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친구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나도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의 의미는 너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야, 나와 같아 라는 그런 의미이고 뜻이죠. 남자나 여자와 같은 성별, 민족이나 피부색, 힘이 강하고 약하고 하는 어떤 이런 신체적인 능력, 타고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너와 나는 동등하다 라고 여기고, 그리고 같은 인격체로서 대우하는 것이 바로 이 친구의 관계인 것이죠. 집안 배경이나 직업 같은 사회적인 계급을 다 버리고 너와 나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같다라는 의미가 친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타고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계급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 자녀 관계는요, 혈연 관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부모와 자녀는 너와 나는 같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자녀가 벌써 부모의 살과 피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자녀는 부모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는 이런 부모 자녀 관계처럼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싸웠다가 막 화해하고 그 다음날 다시 싸우고 또 화해하고 하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과 애정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 관계는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친구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신분사회였어요. 아무나 친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친구라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나 백성, 귀족이나 평민, 주인과 노예라는 이 사회 계급에 따라서 왕은 왕끼리만 친구가 될 수 있고 노예는 노예끼리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는 친구가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문화나 사고방식을 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신분과 계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나와 다른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 힘들어요. 나와 다른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나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친구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랑 막 그냥 놀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3대째 판사 집안이에요. 대학교에서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차 한 잔 마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딸인 거예요. 그러면 감히 접근할 생각을 못합니다. 반대로 저쪽 중국 연변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던가 이렇게 나와 출신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면 선뜻 친구라는 것이 된다는 게 되게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불가촉천민이라고 아예 옷깃도 스치면은 안 된다. 저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 라고 이렇게 강력한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사회적인 경계를 뛰어넘기가 더욱 힘들었던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세계에 오셔서 사람과 동등한 존재가 되고 사람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위의 높고 낮음, 태생의 차이를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뜻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태생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라, 서로 동등한 형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차이와 한계를 깨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차이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나의 능력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 이런 재물, 능력, 인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죄인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친구의 사랑은 내가 손해를 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진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피와 살을 나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 심지어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내 생명, 내 인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접합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요, 누군가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함께 한다든지,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나는 기타를 치고 내 친구는 피아노를 치고 해서 함께 연주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삶의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하면 떠오르는 어떤 분들이 있겠죠. 나랑은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어요.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나서 인생을 같이 공유하고 이제는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동등한 친구로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과 지식과 능력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친구. 여러분들 혹시 이런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집안에서 다르게 생활하죠. 저는 남고를 나왔고 저희 집 사람은 여고를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만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아내를 나와 동등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친구의 관계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친구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일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개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현하는 부부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사랑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불타오르는 사명감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만이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궁극적으로 친구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친구의 관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라는 권위자와 자녀의 피권위자의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부모는 높고 자녀는 당연히 낮죠. 그런데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권위를 뛰어넘어 성숙한 어른과 어른으로서의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내가 자녀보다 우월하다는 권위를 버리고 자녀의 위치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드물고 어려운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가능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크는 자녀들이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사랑을 받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교육은 친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그 친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 위에 올라서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아주 망치는 일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직업, 높고 낮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교회에 친구의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친구다라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바로 이 친구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나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친구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러면서 우리를 너는 나와 같은 친구야 라고 동등하게 대해주시는 그 친구의 사랑, 그것이 어떤 사랑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는 우리 주변 가운데